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 묵묵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니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한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오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과 율법의 관계를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떤 것인가? 율법 교사는 이제 서기관이니까 선생님이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율법 교사라 그랬고 다른 데는 이런 사람을 서기관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랍비란 말을 들어야 돼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높은 선생님이세요. 우리는 대학 교수 중에서도 굉장히 명망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훌륭한 그런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 그런 정도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예수님 시험했다고 그랬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시험을 한 것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감히 질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잘못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영적인 위치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보는 예수님. 저 안에 뭐가 있겠어? 저 사람한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보면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렇죠? 와가지고 선생님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런 일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신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고 있는. 그래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그분이 가진 위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영생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여러분 생명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 없다는 건데 죽음을 없는 생명을 갖게 되는 길이 어디가 있어요? 창세기를 안 배운 사람들은 이건 알지 못해요. 창세기가 배워서 편만한 지식이 있으면 알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이 죽게 되는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자녀는 죽는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 자녀는 죽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잃어버린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서 관계가 유지되면,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그 관계가 유지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관계가 말씀을 떠나서 깨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도 떠나요. 거기서. 그러면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는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랑의 능력을 회복해야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진리거든요. 그 사랑의 본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얼마큼 사랑했냐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까 사랑. 그 예수님이 사랑의 본체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생명을 주려고 오셨는데 그분을 믿는 게 중요하죠. 자기 수준을 끌어내려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은, 말씀해 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만한 지식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율법교사라고 자기는 선생님이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자, 율법에 기록된 것을 자기가 깨달아 알았더라면 그 사람도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지금 말씀을 공부한 거죠. 이 사람이 대답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레위기서 19장 8절도 들어있을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용과 흡사해요. 거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는 율법교사가 얘기하는 거. 그 차이가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도 6장 5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또 나오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율법을 잘 파악한 거예요. 사랑으로 율법이 오지 않으면 영생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뭉쳐져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야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 좀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얻어라.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적이 있어요? 내 마음이 수없이 많이 찢어져서 다른 거 사랑하잖아요. 다른 거 많이 좋아하고 다른 것으로 웃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쓰여서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는 여력이 없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근데 마음에 여력이 많아. 하나님은 저리 가 계시라 그러고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먹고 마시고 놀고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인간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믿음이 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의 목숨이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쓰는가? 총각에 좀 달려있잖아요. 시간이 막 가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시간 가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내 목숨을 사용해서 일하시도록 그분에게 내어드렸는지, 다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올의 올 내 목숨을 다 바치는 거예요. 힘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힘 가지고 있는 거, 생각의 힘도 있잖아요. 지식의 힘도 있고 돈의 힘도 있어요. 여러분 힘이 있잖아요. 그 힘 전체 합쳐져 가지고 이게 성경에 하나님을 향해서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신명기 6장 5절에는 힘은 안 나와 있어요. 뜻은 나와 있어요. 의지. 여러분의 의지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굳혀진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들이 유지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삶을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전인적인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완전하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건데, 자, 이웃이 내 자신처럼 되려면 나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생명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귀한 만큼 귀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할 때 저 사람이 생명이 귀한 존재라고 알아지는 것은 내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내 차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맞게 해주는 거예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건 내가 구원받은 자리에 서야지, 내가 구원받은 귀한 존재인 것을 가지고 저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생명도 그런 위치에 놓고 내 자신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그 위치에 놓고. 근데 그보다 못한 삶을 살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하하잖아요, 자꾸. 비판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생명을 살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자기도 못 살아요. 그런 위치에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한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쓰게 만들지 못해요. 내가 그 생명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치에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나와 같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인데. 자기가 아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면 이 사람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가서 살아라 그랬잖아요.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죠. 그러면 살리라. 이 산다는 말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삶을 살아주지 않으면 그 전의 삶은 생명이 없는 삶이었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삶을 안 살았어요. 그럼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사랑을 회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살아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 위치를 찾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충성을 바쳐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신처럼 생명이 보여야 돼요. 하루도 수없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누구를 가든지. 그게 사랑으로 다 나가기가 어렵죠.
그거 안 되면, 내 안에서 그게 안 이루어지면 이 말씀대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갔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것은 거기에 여리고는 원래 해면 아래 있어요. 바다 밑에 있는 곳이에요.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 네덜란드 같은 나라. 그것처럼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내려가는 길은 아주 험악해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거기를 가려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면 강도들이 많이 출몰을 했어요. 실제적인 이야기 아닌 것은. 실제 강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그럼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잘 몰라. 응?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이 가가지고 걸렸다 그러면 큰일 났네 그 사람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달려가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그 일을 당했어. 강도를 만났어 실제로. 옷도 다 뺏기고 벌거벗기고 안 뺏기려고 싸우다가 더 맞았겠죠. 옷도 벗겼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다쳤겠죠. 놔두면 이 사람은 자기가 걸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변을 당할 수 있는, 응? 밤이 되면 동물이 해칠 수도 있고 밥을 못 먹어서 굶을 수도 있고 혈압이 떨어지거나 해서 온도가 체온이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위험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근데 그쪽에 마침 제사장이 지나갔어. 이것은요 유대 사회를 아는 사람이 이해를 하지 한국 사람이 그걸 모르면서 제사장이 뭐예요? 이런 사람은 이해를 하겠어요? 레위인이 지나갔어. 그 사람들은 다 유대교에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최고의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돕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인데 강도를 만난 이웃을 보고 그걸 보면서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저 사람이 당연히 한 사람 뺏었으니까 나는 얼른 도망가야지. 피해서 거기를 팍 빠져나가는.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또 레위인도 또 나올지 모르니까 싹 지나가. 그 사람이 어떻게 보였느냐 하는 거죠. 제사장의 눈에나 레위인의 눈에는 사람이 어떻게 보였냐는 거예요. 이웃을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피해를 본 사람이니까 나는 피해를 안 봐야지. 저 사람이 나의 피해를 보는데 교훈을 줬어. 빨리 도망가면 돼. 누가 먼저일까요? 누구를 먼저 돌봐야 되나요? 그러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되겠어요? 나의 생명을 먼저 돌보는 거예요? 내가 피해 안 보게 해서? 그래서 강도 만난 그 사람 내 먼저 두고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너 자신이 아니에요. 너가 아니에요. 너를 뺀 하나님하고 이웃이에요. 나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돼요? 여기 가운데 있다고 봐. 삼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이웃이 있어. 응? 그리고 나는 여기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위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있는 거지. 나는 없어요. 나를 위해 사는 건 아니에요. 이건 잘 먹어야 돼, 말씀을. 심각해요. 소시아보다 더 힘들지, 경민이는? 종교인 만들어서 어떻게?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 한 번씩 오는 그런 사람인데 여기 말씀 들리겠어? 그런 사람 앞에 설교하는 나는 더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성경에서 하고 있는지를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데 지금 약을 먹이는 것 같더라. 한약을 먹이는데 이제 먹기 힘들어가지고 그런 약인데 막 억지로 먹이는, 앉혀놓고 넌 먹어야만 돼, 난 먹기 싫어, 이런 상태.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밑바닥에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볼까, 하나님 뜻을 순종할까.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절대 구원이 없어요. 오늘 2부 때 그 말씀 할 건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전 그거 못 가면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그거 생각하다가 아마 그 문자도 못 보냈어요. 그래 나중에 보냈어요. 나중에 이거 안 보냈구나. 왜 안 보내요? 옆에서 그래. 보니까 안 보냈어요. 충격을 받아. 이게 정말 그렇다면 이게 모든 사람은 이게 큰 문제구나. 2부 예배를 들어야 돼요. 정말 큰 문제예요. 예배를 똑바로 못 드리거나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몰라서 핑계 대는 사람들 예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건 왜 그렇게 놔뒀냐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안에 놔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심판 아래 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을 갖고 살도록 예수님 보내주시고 모든 걸 다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왜 나를 안 해줬습니까 하고 항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싹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은 다 해줬어요. 인류를 살리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도 다 들어갑니다. 심판 아래. 그렇게 두려워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는 마음이에요. 이 말씀 자체도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 이게 이 10년 안에 여러분의 작용이 되면 이 말씀이 작용이 되면 정말 나는 생명 얻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명 얻은 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알아져요.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삶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핑계 대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서 핑계하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자연 만물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다고 그랬어요. 매년 저것이 살아가지고 살아서 생명이 나고 다시 열매를 주고 그런 수고를 식물들이 계속 하잖아요. 동물들도 계속 하고 사람이 지탱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잖아요. 태양도 떴다가 다시 지구가 돌아가고 온도도 바뀌어서 뜨겁게 했다가 시원하게 해줘서 이제 열매 맺고 이렇게 걷어들여서 먹고 살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여지도록 했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물러는 보지 못했느냐 그럴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런 이유가 통하지가 않아요. 잘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헛짓을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 이걸 안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 현대로 따지면 목사님이 지나갔어요. 강도 옆에. 현대로 따지면, 가톨릭으로 따지면 신부님이 지나갔어요. 응? 근데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가 버린 거야. 유대교에서는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야. 알겠죠? 제사장이야. 레인이 지나갔어요. 목사님을 돕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 돕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돕고 성전을 지키는 성전을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하고 이렇게 목사님 밑에서 일해주는 사람들. 지금 뭐 부교육자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뭐 장로나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일 수도 있어요. 가톨릭 같은 데는 수녀와 같은 존재들을 일 수 있어요.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야. 그 당시를 이해 못하니까. 그 사람도 지나갔어요. 레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지나갔죠. 피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자기가 가진 지위나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눕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자기에게 피해가 될까 봐 그걸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중심이에요? 이웃이란 생명이 중심이 아니고 나가 중심이잖아. 나. 그죠? 내가 중심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중심인 사람. 내 중심에서 떼어지지 않고 나를 주장하고 지금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은 구원이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걸 깨트려서 들어와야 돼요. 내가 직관적으로 보고 막 이것이 어쩌고 그거 가지고 안 되고 정말 생명 중심으로 내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웃의 생명을 바라보는 눈이 생명이 중심이어야 돼. 내가 중심이어야 한대. 그럼 나는 다 피해간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강도 만난 자 이 사람은 살릴 가능성이 없어. 이런 사람들 만나면.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이제 무슨 여행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잠시간 그 사람도 자기 할 일이 있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자, 이 마음이 구원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피해보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불쌍히 보이는가? 강도 만난 사람, 옷도 지금 자기 가졌던 그런 뭐 보따리도 싹 뺏겼죠. 뭐 거기 돈도 있을 수 있고 다 뺏겼어요. 그리고 얻어맞고 지금 누워져 있잖아요. 이 사람의 생명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게 볼 때 불쌍히 여겼어.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에 붓고 싸매줬습니다. 기름은 이렇게 낫게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포도주는 상처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소독을 해주는 목적이에요. 기름을 부으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용했어요. 뭐 지금 그런 거 쓴 사람이 없겠죠. 응? 다른 약재를 사용하잖아요. 당신은 그게 약재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자, 그걸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요. 누가 타고 갈 거예요? 자기가 타고 갈 거예요, 지금. 자기는 내려오고 그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누구 자리에 세웠어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하게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최대한으로 돌봐주는 작업을 하죠.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것은 자기와 같이 사랑할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타야 될 그 짐승, 그게 뭔지 모르지만 나귀가 될 수 있죠. 주로 나귀를 타고 다녔으니까 사람들이. 나귀 같은 걸 가져갔다면 거기다가 내가 타고 가야 될 거예요, 그건. 왜냐면 이 여행이라는 것은 거리가 멀잖아요. 걸어가기 너무 힘들죠. 거기서 짐도 싣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힘든 과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거기를 먼 길을 가야 하니까 짐승이 필요했던 것이지. 근데 그 짐승 위에 그 사람을 태우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막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말은 주막이면 옛날 사람들이 이게 하루씩 여행하다가 머물러 가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거기도 이제 주막이란 말로 표현보다는 여관과 같은 의미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잠을 자고 지나갈 수 있는 그까지 데려가서 짐승을 데리고 가서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그 데려가서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갈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인에게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뭐 잠자는 비용도 좋겠죠? 아마 2데나리온 정도면은 며칠 동안 잘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그 돌아올 동안에 내가 올 테니까 꼭 찾아올 테니까 비용이 더 들었으면. 이 말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오는 시간보다. 날짜를 정할 수가 없는 거죠. 더 오래 걸리면 내가 돌아와서 비용을 지불해 주겠어. 그런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떠나버리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돌봐주는 거예요. 2가지예요. 자기가 할 때 세우고요. 자기 위치에 놓고 그 다음에 끝까지 돌봐주는 그 사랑의 마음이 구원을 얻는 사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끝까지 돌보는 사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쭉 설명해 줬잖아요. 그 제자한테 율법사한테 물어봤어요. 네 생각에 이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만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사람도 머리는 있죠.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당연하죠. 그거 모를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이렇게 해라. 가서 그렇게. 너도 그런 삶 살아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는 것이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삶을 지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 그러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좀 혼란스러운 사람들, 영적으로 정돈이 안 된 사람들은 하다가 말아버리잖아요. 조금 하다가 이만큼은 내가 자야지 뭐. 그러면 자기가 계산을 해. 이 사람은 계산하지 않잖아요. 타산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한계를 두고 이만큼 하면 난 도리를 다 했어.
그렇게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주어져야 될 것들을 내가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타산적인 사람이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왜? 주님이 그렇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양의 염소, 마태복음에서 25장에 염소와 양의 비유 거기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헐벗으면 돌봐주고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거 갖다 주고 감옥에 갇히면 가서 찾아가가지고 병들었으면 돌봐주고 다 사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영생 얻는 자에게는 그렇게 한 거예요. 아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의 가치가 엄청 작아. 응? 생명의 가치가. 근데 그 사람을 돌봐줬어. 주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생명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들어가서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셨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양이었어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된 그런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라고 하시죠. 그러나 반대로 양의 자리에서 반대편에 쓴 사람, 염소들은 뭐냐면 주님이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얼었을 때도, 내가 배고플 때도, 병들었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안 돌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그러면서 너희는 영벌에 들어가라. 마귀와 함께 영벌에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에, 강도 만난 자의 눈에 뭐가 보여야 돼요? 지극히 작은 형제 생명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삶. 그 생명이 곧 나야. 그 나가 누굴까요? 그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 나를 이렇게 취급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면 나도 이렇게 사랑해.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고 생명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안 보이고 내가 보여요. 타산적이 되는 거예요. 나 이만큼만 해야 돼. 이렇게 할 거야. 마음이 안 열리잖아요. 줄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어떤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그냥 글로만 읽어가지고야 어떻게 구원받아요? 지키는 거, 지켜간다는 것은 구체적인 생활을 한다는 의미인데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지금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생명의 삶을 너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 얻는 거예요. 그것이. 이보다 더 구체적일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얻어진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생명이 귀하게 보여야 돼. 생명이 귀하게 보여야 돼. 저 생명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정말 그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을 느낄 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저렇게 돼도 에이 저렇게 사니 그냥 말아. 이렇게 한 마음이 별로 움직이지 않는 아픔이 없는 사람은 구원이 아니야. 그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픔이 없는 거죠. 생명을 보면서. 여러분 힘들게 보이는 이게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보면 아주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 삶이 아닌데 라고 하나님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씀을 잘 보고 지켜갈 줄 아는 그 삶으로 옮겨지는 성경이 아니라면 우리는 말씀과 관계없는 삶이에요. 그건 그거 나는 나고 내가 중심이면 그 사람 말씀이 안 들은 사람이니까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안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은데 그런 생각 가지는 사람들은 구원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주님은 생명을 바쳐서 다 죽음에 들어가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그렇게 해서 주시고 예수님 피 흘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우리를 살린 거잖아요. 예수님을 살려서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우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는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삶을 안 살아주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이 사랑을 안 받아주면 이 사랑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무엇을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받은 게 뭐예요? 과연? 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 삶을 잘 살아야 돼요. 필요한 것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찾아야 할 분도 많이 있어요. 생활로 옮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정말 삶으로 옮겨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사랑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면 이 사람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얻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